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화요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주님께서 건강 가운데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부분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그 약속의 그 축복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원리, 영적 원리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은 또 지금 이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 마음판에 새기도록 합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개인의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지만 너는 몸으로 구태여 배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미리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하면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고 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겪고 배우는 것보다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의 길로 그대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사건을 너희가 기억해라. 들었던 그것을 마음에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과거의 일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부분을 한번 보시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먼저 우리 뒤로부터 먼저 해보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선악을 판별해냅니다. 많은 이야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듣는 것 가운데서 분별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에 노출되어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다른 말씀이 섞여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의아스럽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진리와 거짓이 섞여서 그래서 그것이 그냥 분별하지 못해서 가다 보니까 들어가 버린 것이죠. 우리가 잘 듣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리고 그 들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영적인 원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 나는 좀 귀가 좀 얇은 스타일이야.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하면 쑥 이렇게 하고 또 사람 얘기하면 쑥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뭐 작정하고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영적인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듣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법정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판사가 검사 얘기도 듣고 변호사 얘기도 듣고 판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사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이 완전 죄인 같은데 또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판사는
저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법에 기초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판사, 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법정을 신뢰하고 또 그리고 그런 법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눈 한번 보시죠. 여러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해석하는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참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그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간들을 보냈던 모세 그 사람들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속한 사람은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그 땅을 증명하지 못한다. 똑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같이 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제대로 현상을 우리에게 주면 보인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똑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인생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어린아이와 어른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그 현상에 대한 이해도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이해하는 어른의 이해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들을 주셔야 돼요. 이런 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우리 사절 보면 깨닫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깨달으시는 것이에요. 깨달으시는 것. 우리 5월달 우리 가정의 날 보내고 또 어버이 날도 보내고 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나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 부모님의 사랑, 이것이 더 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나이 때,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아, 부모님이 이러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셨겠구나,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달으시지 않을 때와 깨달으실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실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더라도 정말 그것이 마음이 깨달아지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세계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우리 국민들도 깜짝 놀랐어요. 힘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전체적인 선진국가나 이런 나라들 국민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 좀 많이 떨어지고 우리 민족은 부족하고 늘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었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야, 우리나라 참 그래도 대단하구나,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구나, 힘든 가운데서도 물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삶의 조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깨닫는 마음, 깨달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혼탁한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들어가지 많은 것들이 끼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때로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머리 쓰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우리 안에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들이 우리 제대로 보여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가운데서도 견고한 가운데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 이것이 왜 우리가 잘 안 될까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보는 눈 주시고, 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평생의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기를 원합니까? 그리하면 뒷부분에 강조점을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앞에 있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을 건너뛰고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건너뛰고 뒤의 것에 대해서 너무 매달아서 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내 인생이 열리는 길이다. 내 인생이 형통의 길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기에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르게 우리 주님의 교수님 한 분 한 분들, 저는 우리 한국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질적 가운데 정말 일당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그냥 식상한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정말 이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주십시오.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길이 있음을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문을 날마다 열어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모든 일들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서서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직하며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져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체화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체험의 경험을 통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함께 걸어가기로 격려하는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19 여러 가지 참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주의하고 조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강건함으로 이 시기를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드러나는 우리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일터 자리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담대함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도와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2월 14일 우리 성도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기도로 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쁜 예식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식을 통해 또 우리 온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헌신의 결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워지는 모든 장로님들과 또 우리 온 교인들 우리 이 주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되는 또 하나의 믿음의 출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